오늘 제목은 큰 빗소리 작은 구름이고요. 본문은 그렇게 되고 45절 46절을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다. 5만 번입니다. 5만 번. 조지 밀러라는 사람인데요. 먼저 기도하라. 그리고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그가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의 뜻과 언약과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성품에, 그 뜻에 자신을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인생의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몇 가지 나누어 줬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인데 어느 날 아침에 그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조지 밀러가 딱 이 말씀을 본인을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께 시시한 것을 구한 모양이다. 그러고서 완전히 본인이 섬기는 고아원을 갈아엎고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재정, 그 당시에 1,000파운드를 하나님 저희 고아원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지 36일째 되는 날에 어떤 독지가를 통하여 큰 재정을 받고 그 일이 완전히 시작되게 되는 간증을 저 저서에 적어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고아들 200명을 먹이는 아침에 대한 재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보고받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굶지 않도록 아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지 딱 15분 만에 어떤 분에게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 동봉된 5파운드가 그대로 있었다라는 간증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만 번이면 여러분 그가 회심한 게 20살, 사역에 뛰어든 것이 24살, 돌아가신 것이 98세니까 여러분 그냥 살아있는 생존에 응답받은 것으로 생각할 때 하루에 2번 이상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간증이 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 5만 번이라는 게 추정 가능한 그의 전기를 보고 그가 응답받은 추정 가능한 숫자고 그중에 무려 3만 번은 본인이 당일 기도한 것을 당일에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해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을 열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레마의 말씀이 가슴에 딱 다가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가운데 36일째 언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놀라운 간증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그 기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대의 가장 기도의 모델이라면 이분이겠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계속 연이어 묵상하고 있는 이 엘리야가 기도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 같습니다. 진짜 그 어둠을 밝혔던 하나님의 등불로서 쓰임받았던 사람이고 온 이스라엘이 타락으로 달려갔을 때 거룩을 지켰던 정말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는 그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다.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계시고 그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늘이 완전히 닫혔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없었던 그 가뭄에 처했다가 그가 기도한 즉
다시 하늘문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추적해 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고 또 나아가야 될지를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4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다 합니다. 네, 여러분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아무 변화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큰 비 소리란 과연 무슨 소리일까?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 우리 박진일 목사님과 또 뮤직 패스터 찬양만 담당한 우리 이현상 전도사와 그리고 홍두표 전도사 지금 목사가 됐고 제 친구인 홍두표 목사와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딱 가서 앉았는데 박 목사님께서 아 이거 좀 노이즈가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뮤직 패스터는 그 얘기를 아 목사님 아무래도 스피커에 베이스가 좀 찢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잡음이 노이즈가 들리네요. 그러길래 제가 홍두표한테 너 들려? 네, 아니 저도 안 들려. 전혀 안 들려.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전혀 말해도 몰라요. 들리는지 나는 못 듣겠어요. 저는 청력이 굉장히 좀 약해요. 왜냐하면 제 군 생활을 구사단에서 자주 포병으로 있었습니다. 155mm. 우리 군 생활하시는 우리 하셨던 경험 있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총을 쏴도요. 귀가 삐 하면서 이렇게 안 들리는 그때가 오잖아요. 네, 여러분 155mm 포탄을 쏘면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으세요? 저 귀가 그냥 완전히 순식간에 먹먹해지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보급품이 좋지 않아서 긴마개도 없이 저 포를 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 자주포가 탱크처럼 카타필드가 있는데 이게 아스팔트로 다니면 드르르르 이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 그 소음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의 이 청력이 많이 떨어져서 건강검진하면 밖에서 막 누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민해서 어디 딱 갔을 때 그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큰 비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가 뭘까 묵상하다가 저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미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청명하고 맑고 밝은 하늘을 보면서도 큰 빗소리를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정말 그 키우는 강아지가 완전히 준비 찬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를 얼마나 환영해 주든지 너무 그냥 기뻐 뛰고 난리예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하민자매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하민자매가 한 달 동안 유럽을 갔다가 돌아오는 날 그날 아침부터 그 집의 막내 개입니다. 보기가 아침부터 뛰더래요. 하민이 온다고. 이건 무슨 감각일까요? 지금 온 것도 아니고 한민이 오는 날 한 달 동안 심각하게 있던 그 개가 한민이 오는 날 그때 아침부터 오후에 오는 날 그래서 너무 놀랐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의 특별한 감각이겠지. 여러분 성도로서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뭔가? 저는 영적인 귀에 청력이 회복돼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여기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똑같이 성경을 열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청력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각이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요즘에 기도 응답이 있으십니까? 물론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기도의 목적이죠. 그러나 깊은 교제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으십니까? 야고보는 아주 클리어하게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너희는 구하지 않았다. 두 번째, 너희는 정욕 따라 잘못 구했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고, 두 번째, 우리의 욕심 따라 구했다. 그럼 여러분, 이 오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듣는 귀가 먼저 열려야 된다는 거. 말씀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 그 말씀 따라 구하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요즘에 교회도 문 닫지만 기도원도 많이 문 닫았답니다. 이제 몇 개 안 살아남았대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살아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교회가 살아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잦아들고 나서 교회가 죽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상반절에 그 위는 여러분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니요, 거기까지만 읽으십니다. 여러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뭘 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 저 아래 사사기 장면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기 바로 직전에 기드온이 증표를 구하는 장면에서 반석 위에 바위 위에 국과 재물을 붓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서 딱 이렇게 가르쳐 반석에서 바위에서 불이 나서 그 제사를 연납하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딱 지팡이를 내밀면 불이 어디서 나가야 될 것 같으세요? 라이터처럼 지팡이 끝에서 불이 확 나가서 태워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불이 어디서 나요? 바위에서 나요. 지팡이의 용도가 뭐예요? 불이 나는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고 응답이 되면 자기가 불내는 줄 알아요. 이 모든 일이 내가 한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영광을 나누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도하게 하시면서 불이 나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잘 가르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속히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강력한 체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약속의 큰 비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묵상 때마다 약속의 큰 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2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합은 그동안에 긴장했겠죠. 피곤한 하루가 지나가면서 먹고 마시러 쉬러 갔고, 엘리야는 승리의 자리에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떠나서 갈멜산 꼭대기로 구별된 장소로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로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오후 기도회 때 합심해서 손잡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기도와 균형을 맞춰서 여러분 은밀한 골방 중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이 균형을 잘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우 선생님 이제 남자친구가 곧 생기겠죠? 네, 그 생긴 남자친구가 지우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친구를 데리고 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그 남자친구가 자신의 친구들을 아무도 소개시켜주지 않고 내 친구들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둘만 만나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둘 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균형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은밀한 골방에서 만나는 깊이 그리고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신자로서 잘 누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완전히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델이 되어 주시면서 새벽 아직도라는 시간을 구별하셨고 또 한적한 곳이라는 장소를 구별하셔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전혀 필요 없으신 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단 말입니다. 지우 선생님, 언제 기도하세요? 에? 언제나? 잠깐 웃어도 됩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기도하려고 앉기만 하면 내가 해야 되는 긴급한 일이 다 떠오릅니다. 내가 물은 잠갔나? 불은 껐나? 지금 해야 되는 긴급한 일의 행포로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요즘은 여러분 이제 검색의 시대를 지나서 AI, 대화형 AI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서준호 할아버지가 자동차 들고 부릉 부릉 했더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했답니다. 얘네들 세대의 차는 부릉부릉이 아닙니다. 전기차로 조용히 우리 세대나 부릉부릉이지 이제 얘네들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 진주 쟤는 아마 스마트폰을 모르는 세대에 자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전화?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얘네는 전화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지금 이미 현수 시대만 돼도 전화 불편해하고 그냥 다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하지 전화하는 거 그렇게 편하게 안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의 노이즈, 그러니까 저거의 경험이라면 자주포 소리, 카타필드 소리, 계속 세상의 노이즈. 영적인 청력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이제 내가 기도하려고 앉아 있어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아. 반드시 여러분, 제가 스마트폰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통제하셔야 돼요. 이번에 아이폰이 저한테 최고로 이번에 도움을 줬습니다. 업데이트가 됐는데 방해 금지 모드가 저절로 돼 있어서 전화해도 제가 한 번에 못 받게 돼 있고 카톡이 와도 표시가 안 되는 놀라운 기능을 이제 해주시는 바람에 연말과 연초에 저한테 연락이 안 된다는 컴플레인을 듣고 이게 그게 설치됐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좋더라고요. 가끔가다 애용합니다. 집중해서 주님 앞에 들어가고 말씀을 준비할 땐 다 차단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한적한 곳과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해봤는데 저는 안 됐습니다. 이거 하려면 보통 몸이 유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에서 희한하게
제일 많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 기도하는 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라는 특별한 묘사와 17장에 보면은 죽은 아이 위에 완전히 뛰어 올라가서 그냥 사력을 다해서 본인의 모든 힘을 쏟아붓고 이 아이를 살아나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 자세의 본이 되어 주셨던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하면은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까요? 한방에서는 혈안증이라고 정말로 많이 열병에 시달릴 때 땀에서 냄새가 나고 또 그런 핏빛이 띠게 되는 것을 그렇게 병명을 정했더라고요. 네, 여러분, 본인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어떻게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빗방울처럼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지면서 주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과하시는.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는 무릎과 무릎을 그냥 그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고 시신 위에 뛰어올라서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붓고 기도하고, 주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기도의 소리가 많이 사그라지고 이제는 본인이 편한 대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운전할 때, 지하철 탈 때,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는 아예 눈을 감았다 띱니다. 습관적으로 아무 기도 없이. 이런 기도의 태도가 정말 합당할까? 지구 선생님,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본인이 운전할 때만 전화하고 본인이 졸릴 때만 전화하고 본인이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그러면 좋을까요? 나를 만났는데 계속 스마트폰 보면서 건성건성 대답하면서 그렇게 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기도하실 수 있죠. 그러나 완전히 구별해서 정말로 거룩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담아 무릎 꿇고 딱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거 없이 자기 편할 때만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진짜 이 기도가 합당하냐? 저 고3 때 1시간 정도 공부하다가 또 야구, 제가 좋아하는 야구하는 시간이니까 1시간 정도 하다가 나가서 야구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한테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그랬을 때 제가 어머니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막 화냈습니다. 공부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잠깐 나와서 TV를 보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난리.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 대학 그 입학이 치열해서 4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고3이 1시간 공부한 것을 공부했다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공부하라는 어머니한테 그냥 대놓고 나 공부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서 진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묻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를 하고 있나를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과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다. 7번까지 가라. 비가 안 오면 7번 기도하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약속이 임했기 때문에 성취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어려운 자세를 왜 취했을까? 저는 이렇게 맑고 밝은 하늘,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지 않고 구름 한 조각 없는 하늘을 보면 기도가 막힐 것 같아요. 저는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전혀 없었던 땅, 거북이 등짝보다 더 갈라진 땅을 보면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는 아예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었으면 듣지도 들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집중력 있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는데 초대교회의 기도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야고보 사도가 목베임을 받고 죽고 베드로는 그 다음날 참수가 당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그 전날밤입니다. 정말 초대교회의 최고의 위기를 만났고 온 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정말 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 사도가 추록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는 여자애가 뛰어나왔고 베드로 사도 누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인 걸 확인한 후 너무 놀라서 문도 못 열어주고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고 했더니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교회의 반응이 네가 미쳤구나 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사후 세계관 수호 천사가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정말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잠깐 보여주는 그런 기적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사후 세계관에 준해서 아마 베드로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보였나 보다 정도로 해석하는 교회의 해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우리 기도도 큰 차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대로 되는지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아멘은 잘해, 그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44절 읽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고 당장 아합에게 가서 홍수주의보가 났으니까 빨리 뛰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설레발이고 믿음으로 보면 약속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의 태도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먼저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여러분 애도 엄마가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훈련하면서 언어를 배우잖아요. 들은 다음에. 그러니까 먼저 귀가 열려야 되고 기도로 입이 열린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영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닫힌 사람은 손바닥만한 부정적인 저게 뭐 비 되겠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전혀 다른 큰 비를 이미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미니멈 가장 작은 씨입니다.
겨자나무는 맥시멈 가장 큰 아름드리 나무죠.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이 씨가 자라서 이런 아름다리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가 깃들어 새소리를 듣고 그 나무 아래서 쉬는 사람을 보는 이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 다음 여러분 눈이 열려서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겨자씨를 보면서도 나무를 볼 수 있고 조각만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도 여러분 큰 빗소리를 환상 중에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의 큰 비가, 이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여호와의 손, 원문대로는 손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를 손이 딱 붙으니까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한 30km 정도 아합 앞에서 달려갔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우리 지우 선생님을 딱 붙으니까 람보르기니보다 더 빠르게 우리 지우 선생님이 뛰었다. 여러분, 왕 앞에 뛰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트럼프가 움직이는 것 같고 시진핑이 움직이는 것 같고 또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 귀가 열린 사람, 입이 열린 사람, 또 눈이 열린 사람, 이 엘리야가 그의 마차 앞에서 그를 이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나요? 없다는 얘기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적어졌고 주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사라졌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서 꿈과 환상을 보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겠죠. 부디 이 영적인 오감이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선순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흥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부흥이 일어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학교가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송현수, 학교 일찍 가. 그래서 10분이고 20분이고 일찍 가서 오늘 수업과 학생들, 친구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우리 그레이스의 직장인들, 회사 일찍 가세요. 남들보다. 오늘 회사를 위해서, 나의 직장 동료를 위해서 정말로 10분이라도 딱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1년을 보내게 될 때 정말 그 사무실의 애트모스피어가 달라지는, 그 완전히 공기와 상황이 달라지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을 때 그 가정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로 세상을 섬기며 이끌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